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길을 써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고 노력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어서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 심령에다가 수많은 깨달은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좋게 만드셔서 발전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첫째, 예배는 사람이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은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입술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응답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봤느냐,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면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찾는다는 말씀이 뭔지 모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에 나와서 밤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분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길은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안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분입니까?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상 주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요. 찾아야 되는데,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좀 이 과격해 스타일. 얼마나 남편이 무섭겠는가 하면 공기총을 갖다가 목에다 대고 이혼해줘. 이혼 안 해주면 쏴버릴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기총을 목에다 대고 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은 겨울만 되면 사냥을 다니는 남편이에요. 펑펑 울면서 교회 나와서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 수밖에 없죠.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혼해달라고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틀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거죠.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다 정리하고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행복해 주겠다고 그러고 자가용 한 대 딱 사주고 이거 타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교회가 11조도 하라고 그러고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완전히 새 사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한 얼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 생활에 아주 성공했습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를 버마 선교사로 간 아도리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찾아갔어요. 그 인도에 계신 캐리 선교사를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불모지 그리고 이슬람교와 힌두교 우상숭배 이 나라의 선교에 성공을 했습니까? 당신의 그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캐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을 했고 또 인도 정부의 같은 선교 방해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또 책을 쓰고 그런 원고와 인쇄 도구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경험도 했고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러더니 정원 한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돼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에 친구 목사가 하루 오라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전원마을이에요. 전원마을에 고급 주택이 있어요. 정원이 막 잔디 쫙 깔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한 500평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904평이거든요. 이 대지가. 그러니까 한 요거 반 정도 됐으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 잔디를 쫙 깔았는데 집을 2층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분이 모 교회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노후에 거기 가서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전원 마을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거기에 내 친구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2층은 손님들 게스트 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이 선교사하고 목사님들이 힘들면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이고 2달이고 그러면 밥도 다 무료로 해주고 잠자리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거기에 2달째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1층 거실도 좋고 방도 좋고 정원도 아름답고 2층에 가니까 방이 쫙 만들어지는데 몇 분이 와서 거기서 계시고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재미로 사신데 나이가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돼 보여요. 그런데도 그게 그들은 즐거움이래요. 즐거움. 즉 생활의 여유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의 여유가 그만큼 없으면 어떻게 무료로 목사님들을 전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나보다도 거기 와서 좀 쉬래요. 내가 없어지면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오세요. 거기 가면 밥도 다 해주고 권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종들을 밥 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기쁘대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3층에 이제 옥상이에요. 3층에 딱 올라가면 사방으로 유리로 딱 만들어 놨어요. 거가 뭐냐,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하늘도 유리, 벽도 유리, 사방이 다 유리. 옥상에 딱 올라가면, 그리고 밑에 마루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십자가를 다 그려놓고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매일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래.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기도실을 너무 크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기가 막히게. 매일 거기서 기도한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 중에서 500평 대지에서 사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1000평 대지 갖고 사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꿈을 갖고 이번 21일 새벽 기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아니, 집을 짓는데 어떻게 3층 거기다 그렇게 멋있게 기도실을 꾸며놓고 방석 쫙 깔려있고 누구든지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된대. 그리고 아침 자기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올라가서 부부가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생활화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꼭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을 생각하며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첫 번째는 예배인데,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의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새 성경 개정 개혁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하는 예배, 육체만 지금 끌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 자신이 영이니까 너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예배다. 그 다음 진리로 예배라는 말은 뭐냐? 진리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참된 것,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참된 것,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참된 예배를 드려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네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졸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뭐 낙선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예배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참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예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 바치라고 그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 지금 여러분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지금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것은 이 순간부터, 이제 여기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바치지 않잖아요. 들어와서 처음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드립니다.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다 드립니다. 내 육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쓰는 사람은 지금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게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지. 구약시대 때 재물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재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안 주려고 하셔야 돼요. 좋으면은 바늘 갖고 와서 콱콱 쑤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해서 졸리시는 거죠. 중국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중국은 예배가 보통 한 3시간 드리더구만요. 3시간. 기본이 3시간이에요. 그런데 냉난방 없어요. 겨울에도 난방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서 보고 왔어요. 3시간 동안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다 왔어요. 예. 한국은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절대 예배 시간 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영적 축복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에덴에서 추방되자마자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는 영적 믿음의 축복을 받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오병 있게 나오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예배에 반드시 인정받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느냐? 회개가 없는 기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가득하는 말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졸음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되어집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졸음이 계속하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가 귀해요. 집중이 돼서 들어오면 졸음이 없습니다. 재밌어요. 설교가. 설교를 듣는 게 아주 즐거워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할까? 야, 꼭 나한테 맞는 말씀 하시네.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마귀가 귀 속에 들리지 않도록 막아버리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지루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내가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조는 것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휴가 때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봅니다. 많이 좁디다. 네, 많이 졸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 큰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버티고 한 30%가 좁니다. 30%가 많이 졸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딱 3명 졸고 있네. 3명. 네. 네. 다행이에요. 3명밖에 없어서. 성가대도 조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배짱이 두둑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으시면 내가 앞으로 여자리도 앉혀놓을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아무도 안 조셔. 예. 여기다 앉아놓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보고 장로님도 존다? 이렇게 나오는. 예.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조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데 친구 목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안산 동산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이게 조는데 조는 것도 보통 조는 게 아니라 고개가 막 제끼지.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설교 오늘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쓰러질까 봐 크게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니라고 설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졸았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 벌써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것더라도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그게 고쳐지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은 뭐냐?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저는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를 360일 똑같이 해요. 꼭 어린아이 같아. 내 기도를 보면은 내가 봐도 그래. 근데 나는 그 앞에다가 이 말 저 말 지저분한 말 하나도 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남한테 보이려고 거기다 미사구를 써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꾸미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꾸미기를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식하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남한테 보이려고 자꾸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너 왜 기도를 남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그 다음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으신대요. 말을 많이 하야 들으실 줄 아는 이런 기도 중언부언 안 들으신대요. 또 정욕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뜻은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막 자기 욕심만 잔뜩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셔야죠. 또 용서함이 없는 기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죠. 나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남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기도 부부간에 싸우고 와서 하는 기도 안 들으시겠대요. 화목하고 와서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대요. 우상 숭배한 기도 우상 숭배 이번 추석 때 우상 숭배하신 분들 제사 지내신 분들 안 들으시겠대요.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 먼저 하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우상 숭배했으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소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회개가 없이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 기도도 안 들으시겠대요. 그 다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의 기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방해꾼이 되고 교회에 피해를 주면서 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교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간구하는 기도 엉터리로 믿으면서 간구하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옛날에 개척했을 때.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타 교인인데 그 교인들이 소문이 나기를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엉터리라고 아주 엉터리라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말도 막 함부로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뭐 돈밖에 모르고 이건 신앙생활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것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삭처럼 간구하면 이삭의 아내가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20년 불임이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간구했더니 아들을 주었는데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야. 쌍둥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쌍둥이 등장을 해요. 에서와 야곱 등장하는데 요 야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갖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 20년 기도해서 불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아들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간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랬어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겸손한 기도.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만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왜 무슨 일이 잘 안 될까? 나는 왜 무슨 일이 잘 안 될까?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품으로 안아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성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간청하는 기도.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얘기 누가복음 11장 집에가 읽어봐요. 간청함, 간청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금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돼. 메시아를 딱 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는 메시아라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84세 된 할머니가 금식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며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며 야곱과 같은 기도할 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난 못 놓습니다.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데 나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딱 쳐니까 이게 위골됐더라. 얼마나 아파요. 뼈가 이렇게 어긋났으니까. 어긋났어. 이 골반뼈하고 허벅지뼈하고 위골됐으니 얼마나 아플 거야. 그런데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했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이 이후로부터 야곱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방 사람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을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왕 다음의 제2인자예요. 2인자면 뭐예요? 문둥병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싹 나요.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병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보다도 더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가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분이고, 제주도에 가면 이성봉 목사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가수원 일을 하다가 소망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나나 여러분처럼 돈 많이 버는 거는데, 21세 되던 6월달 주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가수원 하니까 과일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팔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장사를 했어요. 오늘 돈 좀 벌었다게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나쁜 짓을 하고 죄 짓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따끔따끔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다리를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냐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모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냐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는 안 낫고 걸을 수가 없고 통증은 오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이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메섹의 체험을 했더니, 다메섹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바울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사건이 다메섹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 새벽부터, 일주가 지났지만 새벽기도 2주라도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명성전 담당자인 성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과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지면서 강명성전을 매각해서 짓기로 참 땅 살 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왜? 돈이 모자라니까. 그랬는데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명성전의 영혼들을 버리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팔지 말라는 음성으로 듣고 봉동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결정된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반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못 팔겠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당회에서 결정이 나도 공동회에 통과를 해야 성전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 결정만으로는 매매할 수가 없어요. 공동회는 뭐냐? 세례교인 이상이 정회원인데 그들의 총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교회가 이 엄청난 교회를 지면서 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엄청난, 지하는 지상보다 더 넓어요. 4069평이니까
이게 보통 큰 건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걸 치다 보니까 은행빚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나가게 되고, 헌금 갖고 주는데 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당에서 의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걸 팔아서 해결해야 요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공동회에서 팔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회에서 팔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와서 살려고 했는데 교회들은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거저. 다 뭐 성물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냥 가격을 다 깎아버립니다. 우리는 받아야 될 금액이 있고 시세가 있고 시세대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덤비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명 그 동에서 그 각 통의 그 통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차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 좀 시에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민원을 많이 집어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땅이 없다, 땅이. 그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시에서 사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동네 사람들 주차장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에서 몇 번 지금 지난해 말부터 계속 검토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해갖고 이제 최종 통보가 온 거예요. 사겠다. 의회 결의까지 다 끝났다. 이제 감정 나와서 감정가만 나오면 두 군데 감정을 봐서 평균 가격으로 사겠다. 이래가지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 강명 헌신예배 때, 강명 교구 헌신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강명 교인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이거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볼 테니까 3억을 자기들이 만들어 볼 테니까 팔지 말고 어떻게 살려주세요. 소아성전에서 7억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교회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넘긴다며요. 10억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넘겨요. 저거 팔게 되면 41억이 나옵니다. 41억.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죠. 41억 나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일단 10억만 갚게 되면 나머지 30억 또 남는 건 그거 또 더 갚아버리면 이제 아주 굉장히 흑자고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근데 저쪽 성도들은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나한테 맡겼는데 안 돼, 공동회에 결정 났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막 울고 난리인데 못하지?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겠다. 하여간 강명교구에서 3억을 만들어주겠다니까 해봐라. 내가 소아교육교회 당신의 뜻을 전달해서 이야기는 해주겠다. 이야기는 해주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른다. 이거 하나님만이 아실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에서 작정들을 하고 막 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가느냐?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지난주 와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지난주에 그 작정서도 나눠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시킨 일 아니에요. 막 속에서 불이 타니까 강명 성전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막 불이 타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4일 전에 강명시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감정 다 끝나서 이제 41억이 결정이 났습니다. 두 군데 감정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간 안에 통보로 정식 공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문을 받고 우리는 답을 해줘야 돼요. 계약하겠습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겠다니까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답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려면 광명성전, 소아성전 사람들이 작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얼마 정도를 작정이 됐는지, 돈신까지 들어온 것과 합해가고 얼마 정도 되는지를 뭐 계산이 나와야 거절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몫은 성도님들한테 달려 있어요. 강명성전을 유지하고 싶으면, 힘드셔도 헌금하시면 10억 만들면 이제 교회 그 이자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냥 그런 대로 교회 현상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저걸 팔아버리면 더 많이 갚아버리니까 흑자로 바뀌어서 교회가 운영이 될 것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하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나눠준 거기다 쓰든지, 없으면 저 밖에 종이 있으니까 종에다가 하나 써서 내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글씨 잘 못 쓰니까 그러면 교구장한테 난 누군데 얼마 정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서 집계가 나와야 돼요. 무작정 막 이렇게 어떻게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철호의 기회예요. 교회를 매각할 수 있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시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도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첫 번째 케이스예요. 또 이상하게 그 강명동에 계신 통장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고, 그게 또 이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쪽은 주차장이 많지만 강명동은 집이 막 타닥타닥 붙어서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민원을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시기 전에 마음에 결정하시고 나가시면서, 아니면 꼭 써서 내주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교회가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강명성전은요 지금 새벽기도 350명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강명성전에 지금 특세에 모이는 인원이 350명 350명이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은혜롭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몸부림쳐 기도하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 누가 뭐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는 뭐 몇천만 원 이상, 안수 입사는 뭐 얼마 이상, 스타일 입사는 얼마 이상,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나는 3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그 집계 모아가지고 10억이 만들어지면 매매를 안 할 것이고, 10억이 안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예배와 기도니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강명성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십시다.